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감동적인 찬양,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준비하신 3040 우리 소그룹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벌써 2022년도 한 주가 지나갔죠. 시간이 그냥 엄청나게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아마 선교영역부에서 이제 움직임이 시작되고 또 교회 각 부서별로도 더 시간을 미루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연초에 잘 기초를 놔서 또 연말에 아름다운 또 교회를 이루는데 우리가 계획한 대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가지고 또 한 번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이 글은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편지서나 베드로의 편지, 요한의 편지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그것을 자신들이 해석해서 마치 오늘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전하는 게 이제 바로 바울 서신이나 요한 서신이나 이런 거예요. 근데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자세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말씀해 주신 부분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부터 신약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자세히 설명되어진 곳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저자 직강을 한 게 바로 뭔가 하면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읽고 난 후에 그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는 신약 성경 전체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다 조망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의 이 내용이구나. 이게 바로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 내용이구나. 다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구약시대의 모든 표상들이 다 실체화되어지는 부분이고 신약의 모든 가르침은 이 산상수훈을 해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산상수훈을 해설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나머지 사도들의 이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주제로 먼저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8가지의 복을 믿음으로 받아 형성되어진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그것은 바로 늘 심령이 가난해요. 그리스도인은 늘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겸손해요. 늘 애통하며 회개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늘 온유함을 추구하고 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심령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심지어 의를 위해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복의 복을 믿음으로 받아서 형성되어진 품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런데 이런 하늘이 주는 품성은 당시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품성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주님은 이것을 가지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소유한 의보다 더 나은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의 성품이 착한 행실로 나타날 때 그때 세상에 미치게 될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바로 뭔가 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나타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무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빛을 비추며 부패를 막는 하늘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런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또는 이웃들에게,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주제는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의 품성과 삶이 어떻게 세상과 다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풀어가는 내용이 이제 5장 17절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거를 천국의 율법과 의, 천국의 품성과 더 나은 의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당시 시대에 잘못되어지고 있는 종교인의 모습과 그들의 종교 생활을 바로잡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산상수훈 가운데 이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당시 대표적인 종교인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소유한 의보다 너희는 더 나은 의를 소유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당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도 달라야 할 뿐 아니라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스스로 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표적인 종교인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더 높은 표준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세상뿐 아니라 그 시대의 종교를 개혁하고 변화시켜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당시 시대의 남은 무리였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기력한 유대교의 대안으로서 주님은 남은 무리인 교회를 세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진리를 갈망하는 자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나은 의를 소유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마태복음 5장 끝부분까지 쫙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마태복음 5장 끝부분까지 이야기를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시대의 종교와 세상을 개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소유해야 될 이 더 나은 의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다 풀어져요. 아, 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의에 대해서 2번씩이나 언급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팔복 중에 4번째 복이 의를 소유하기 위해서 추리고 목말라 하는 자들이 받는 복이 이제 4번째 복이고 8번째 복은 뭐냐 그러면 이 의를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이 받는 복이에요. 예.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의가 뭐예요? 예. 뭐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들었는데 일단 가장 기초적인 얘기를 하면 간단하게 말하는 의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인간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올바른 삶인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율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 율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산상수훈 18페이지에 보면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정해주신 그 계명은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 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의예요, 의. 예. 그래서 문맥에 이제 산상수훈 이 마태복음 5장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당시 바리새인이 소유한 의라고 하는 것은 이 문맥을 살펴보면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설명하고 해석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소경이라고 불렀어요. 예. 소경이라고. 주님은 그 시대에 그 교사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그 율법의 의미를 바로 잡으시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옛사람이 말한 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나는 어떻게 안다? 이렇게 설명하게 된다고 하면서 율법의 본래 의미를 바르게 가르쳐 주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율법을 지으신 분이 직접 오셔서 그 율법의 본래의 의미를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소유한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한다고 하는 그 1차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다시금 재해석하시고 선포하시는 그 율법에 복종하고 그 율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뭔가 하면 더 나은 의예요. 1차적인 의미는. 그럼 이제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율법을 직접 선포하신 분이 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첫 번째 먼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한순간이라도 자신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실제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이 율법을 대충 지켜도 된다든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혹은 주님은 이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대수롭지 않게 가르치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계속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원래 주신 율법은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율법은 이런 거지만 율법의 본래 의미는 이런 것이었다고 하면서 계속 율법의 의미를 계속 재해석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이 율법과 선지자는 관용어구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성경 보시다가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게 이런 내용인 거 알아둬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런 계명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 가운데 있었습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읽다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 더 보면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엠마오로 길을 가던 두 제자와 동행하셔서 하신 말씀인데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자신에 관한 예언을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뭐다? 구약 성경이에요. 네. 마태복음 11장 14절에도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고 하는 이 말씀도 예수님을 예언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이 요한 때까지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도 선지자와 율법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 하면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관용어구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하는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당시 불완전하게 설명되어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전체 교훈을 주님은 하나도 폐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다시금 온전하게 설명하러 오셨다고 하는 그 의미예요. 이 구약 성경 전체 속에는 뭐도 들어있다? 십계명도 들어있고 모세의 율법도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온전케 한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그 본래 율법에 담겨 있어야 할 그 의미를 잃어버려서 그 율법에 비어있는 그것을 주님께서 다시 채우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저는 아마 제 친구들 중에서 최초로 이 노트북을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제 친구들 중에서. 큰형님이 예전에 이제 처음 나온 이 386짜리 노트북을 얼마를 주고 사셨는가 하면 그 당시에 250만 원을 주고 사셔서 쓰셨어요. 1990 몇 년도였을 거예요. 그러다가 형님이 이제 내가 이거 쓸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너가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으니까 너가 쓰라고 하면서 이거를 저에게 주셔갖고 제 친구 중에 최초로 아주 비싼 노트북을 제가 사용했는데 근데 그 노트북은 굉장히 두꺼웠어요. 보이다시피 두껍고 그리고 되게 무거웠어요. 예. 서류 가방 하나 속에 다 담겨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노트북을 가지고 뭐를 했는가 하면 다른 아무 기능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문서 편집 기능, 다시 말하면 타자기로 이게 사용을 했어요. 근데 몇 년 후에 더 좋은 노트북이 나와서 더 좋은 노트북을 제가 또 샀습니다. 근데 새로 업그레이드된 좋은 기능을 가진 노트북을 샀지만, 근데 제가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이전에 386 컴퓨터에서 사용하던 그 문서 편집 기능만 제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도 노트북을 몇 번씩 더 바꾸었지만 저는 여전히 예전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기능 정도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식으로 노트북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20년 전의 노트북보다 엄청 좋은 노트북을 제가 쓰고 있지만 제게 좋아진 것은 단지 그 노트북이 소형화되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훨씬 더 가벼워졌다고 하는 것, 그 디자인이 더 아름다워졌다고 하는 것, 그리고 화면이 좀 더 깨끗해졌다고 하는 정도입니다. 즉 외형의 변화이지 이 노트북의 사용이 좋아졌다고 하는 것을 실제 그렇게 못 느끼고 제가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쓰고 있는 지금 이 노트북은요, 지금 이렇게 앞에 놓고 있는 이 노트북은 과거 20년 전에 386 기능에서 정말 몇 세대를 지나가면서 엄청난 변화를 이루어왔어요. 근데 그 변화는 겉의 디자인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무게가 가벼워지고 이게 예뻐지고 하는 그 겉의 디자인이 아니라, 즉 껍질이 아니라 뭐의 변화다? 알맹이의 변화였어요. 알맹이의 변화. 다시 말해서 노트북이 비싸지고 좋아진 것은 속의 변화이지 겉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는 알맹이는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아주 피상적인 기능만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노트북이 주어져도, 다시 말해 그 가치가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해도 저 같은 사람의 손에 주어진 이 노트북은 386짜리 노트북 정도의 가치밖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시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하늘의 보화를 율법 속에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이 그 주신 그 기능 그대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율법 속에 담겨져야 될 알맹이는 다 사라지고 율법의 겉모양만, 다시 말해서 율법의 조문만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직전의 그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비어져 있는 그 율법의 알맹이를 다시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 오셔서 그 율법이 무엇이고 구약 성경에 담아주신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해설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즉 이 말은 원래 율법의 정신을 회복해서 참되게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나타나야지만 뭘 할 수 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면,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18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작다 이컸거나 작다고 가르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작다고 가르친다고 하는 것을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계명을 느슨하게 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양심을 붙잡고 있는 힘과 우리 삶을 지배하는 계명의 권위를 낮춘다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주님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재해석하는 것들은 이 너희들로 하여금 율법을 느슨하게 하거나 율법에 지배하는 계명의 권위를 낮추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이 계명 중에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다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계명은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언약하신 왕의 계명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로마서나 바울 신학을 공부하면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 다 산상수훈의 내용을 가지고 다 신학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믿음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더 굳게 세우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율법을 더 굳게 하고 더 온전하게 지키게 된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로마서 3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바울의 이야기는 상상수훈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이야기와 일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계명 속에 담겨져야 될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그 다음의 내용을 쭉 보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로 들은 두 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고 또 하나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었어요. 5장 21절에 보면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그 의미를 다시 채워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하는가 하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뭔가 하면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뭔가 하면 마음이에요. 마음.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마음으로 누구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알아?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도 형제와 화목하라고, 즉 그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도 역시 뭔가 하면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뭐한다? 간음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죄를 지어도 행동으로 살인하고 간음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보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준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정말 진짜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뭔가 하면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 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당시 종교인이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어떤 사람인가?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율법주의죠. 여러분 오늘날 재림교인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바리새 주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비난하는데 근데 왜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단지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예를 들면 안식일 조문을 철저하고 성실하게 준수하려고 하는 사람을 바리새인 같은 사람 혹은 율법주의적인 사람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조문을 철저하게 준수하려는 사람을 가지고 바리새주의적이라고 비판을 해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이런 신앙적 철저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비판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비판받은 점은 율법의 조문에 따라 철저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그 조문에, 율법 조문에 대한 철저한 헌신을 어떻게 했어요? 인정하셨어요.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 껍질이 아니라 속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변하지 않는 품성과 성화되지 않은 마음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트북의 겉모양은 386에서 486, 586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 가고 있는데 그 지식은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겉은 계속 엄청난 기능을 갖춘 컴퓨터처럼 변해가는데 쌓여가는 거예요. 계속 지식의 겉모양은. 근데 컴퓨터의 본질인 속은, 이 CPU는, 소프트웨어는 하나도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다시 말해서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 필요한 율법의 조문, 즉 껍질 속에 담겨져야 될 핵심 콘텐츠는 뭔가 하면 행함의 동기가 되는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변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전부 다 위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했고 정말 메시아의 초림을 갈망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던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 훌륭한 초림 성도였어요. 초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언젠가 그들이 이 토라를 온전히 지키며 살아간다면 그때 메시아가 그들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헌신했는가 하면 악은 모양으로까지 또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수천 가지의 지침을 개발했어요. 특별히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1521가지의 지침을 만들기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이 메시아의 초림을 맞이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오늘 우리는 그들을 말할 때 위선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위선자인 건 맞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의도적 위선자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주 교활하게 위선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 우리도 의도하지 않게 바리새인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경고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당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바리새주의, 즉 율법주의의 핵심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신앙이에요. 즉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늘로부터 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며 행하는 행위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이 바리새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 같은 열심은 없더라도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즉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즉 하늘로부터 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슨 신앙을 하고 있다? 행위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그 하나는 마음은 변화되어지지 않은 채 계속 종교적 겉모습에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보다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해요. 계속.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어떤 함정에 빠지는가 하면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인간의 의로 자신을 포장하며 살아가는 위선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의롭지 않은데도 의로운 것처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포장하며 살아갑니다. 말로 계속 포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 하면 이제 그 뒤에 나오겠지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남을 비판해요. 남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에요.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뭐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 그것만 가지고는 저는 그분의 신앙심이 어떤지를 저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고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기본입니다. 기본.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뿐 아니라 더하여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져서 정말 착하고 선하고 예수님처럼 사랑이 넘치는 품성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받아서 변화되어져야 돼. 마음이 바뀌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열심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신앙심이 없는 사람들도,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도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소유한 그 의를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소유한 그 의는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의예요. 그러나 천국 백성은 이 바리새인이 소유한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의인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 의를 소유한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진정한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의 동기와 우리 마음에서부터의 변화가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그 속사람을 볼 때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의를 소유한 사람이 진짜 천국 백성이라고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 속에서의 그 동기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동기를 가진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계명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과 그런 동기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만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에 보면 주님은 이 십계명의 겉의 조문송의 알맹이들을 꽉 채워서 온전한 율법이 요구하는 그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 계명은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고 지킬 수도 없는 그런 높은 표준의 율법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잠깐 읽어드리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없어도 하늘에서 받지 않아도 이만큼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정말 천국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너희는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십계명의 재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 모습은 예수님의 품성이자 주님의 삶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처럼, 즉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한 율법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같이 공부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고,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두 돌비에 담아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다?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본질은, 진짜 알맹이는 뭔가 하면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하라고 하는 것이 산상수훈을 통해 선포한 하나님의 율법의 결론이에요. 이게 율법의 결론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고 지킬 수도 없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천국의 율법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져서 그 사랑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 때, 즉 돌비에 하나님께서 친수로 십계명을 새기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해 친수로 새겨주실 때만이 지킬 수 있는 계명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은 교회만 다녀서는 지킬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되고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그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의 마음이 천국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질 때, 다시 말해서 그분의 손길에 내 마음이 닿아야지만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천국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자비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이 팔복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이 복을 받아야지만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들은 산상수훈에서 완전히 다 절망하면서요,
내 안에 의가 없는 것을 느끼면서 처참한 영적 빈곤을 느끼면서 늘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게 되고 늘 애통하게 되고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즉 팔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몽학 선생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겸비하게 만들며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팔복의 사람이 될 때 주님과 이런 언약을 맺게 된다고 하는 이 새 언약을 맺어진 사람들만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8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이제는 어디에 둔다?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게 뭐예요? 마음이 변화되는 거죠. 마음이 변화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되는 게 율법은 언약이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 여자의 남은 자손은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고 있고,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마지막 시대 성도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리새인들처럼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주님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산상수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케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그때 교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이들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온 세상의 캄캄함이 뒤덮인 그 종말적 세상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빛을 발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빛을 보고 온 세상이 이 빛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진짜 천국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인도한 그 하나님 백성들이 맞구나 하면서 온 세상이 이 빛을 보고 나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죠.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또 한 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을 재림교회에서는 역사의 마지막에 계시록 18장에 온 땅을 환하게 하는 힘센 천사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등장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또다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계시록 12장 17절,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인가 하면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대표적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인데요. 그 스데반이 원수까지도 용서하죠. 자기를 돌멩이로 치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축복하며 사랑하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려고 하게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누가 회심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게 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스테판 같은 사람은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산상수훈의 율법이 그 마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스테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품성이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나타나게 될 때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런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율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딱 요약한 거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져서 우리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 스데반처럼 그렇게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상수훈의 사도행전의 역사이죠. 여러분, 이제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에 이제
일기에 보고도 없었던 비가 막 내렸대요. 그래서 도로 위에 사람들이 허둥지둥 막 비를 피하기 위해서 어느 건물의 좁은 천화 밑으로 막 다 뛰어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는 이미 사람들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 좁은 곳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는데 빗방울이 막 더 굵어지자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좁은 틈에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중년 아저씨도 한 사람 또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아주머니 한 분이 더 들어오셨는데 마치 그러면서 막 만원 버스 안처럼 사람들이 다 붙어서 처마 밑이 완전 낯선 사람들로 꽉 차 있었대요. 근데 잠시 후에 덩치가 아주 큰 아주머니 한 분이 막 뛰어오더니 그 비좁은 초마 밑으로 끼어들어오는 바람에 제일 먼저 왔던 청년이 얼떨결에 튕겨져 나갔대요, 밖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청년을 외면했대요. 그때 할아버지 한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젊은이, 세상이란 다 그런 거네.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러자 청년이 할아버지를 물끄러미 쳐다본 후에 길 건너편으로 막 뛰어갔다가 5분쯤 지난 후에 비에 흠뻑 젖은 모습으로 비닐 우산 5개를 옆구리로 끼고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하나씩 다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힘주어서 그 할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할아버지, 세상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후에 청년이 비를 맞으면서 다시 저쪽으로 사라졌고 자기는 희생하면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해하면서 너무나 기쁘게 그 우산을 쓰고 총총히 제 길로 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사소한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산상수훈의 가르침 핵심이 바로 뭔가 하면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죠. 처음에 산상수훈을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멋지고 아름답게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사는 게 뭐예요? 다른 율법을 따라가는 거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가르침으로 살아가는 작은 행동들이 어떤 일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사도행전의 역사를 어마어마한 세계 역사를 바꾸는 그러한 일을 만들어낸 게 바로 뭔가 하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작은 행동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복음을 온 세상으로 펼쳐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가치관을 바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거대한 거미줄을 조그맣게 흔들어 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너무나 미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흔들림이 멈추는 것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처음에 탁 흔들릴 때 그 작은 흔들림이 어디에서 멈출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먼 곳까지 우리의 영향력이 미쳐질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흔들림이 멈추지 않고 계속될 때 언젠가 큰 흔들림으로 나타나게 되고 마침내 온 세상을 뒤흔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에서 수많은 흔들림이 마치 유대교를 무너뜨리고 사마리아로 로마로 향해 나갔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또다시 역사의 마지막이 일어나야지만 주님께서 오실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이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라고 하면 오늘 내 안에 이 천국의 율법이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기도들이 모이고 모여서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정말 바라기는 올해 주님이 오시는 그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올 한 해를 정말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파주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무릎 꿇고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산상수훈의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기록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